경전 체제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뭐냐면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불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원효는 원효대로 또 뭐 그 유명한 각을 하신 분들대로 그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나는 절대로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내가 무슨 그 견성해서 내가 뭐 예수가 됐다 이런 거는 교주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성경은 그래서 닫힌 경전이라고 그래요. 닫힌 경전. 왜냐하면 성경은 66권 경전으로 되어 있는 66권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뛰어난 깨달음을 가지고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에 포함 안 시켜요. 이게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66권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거기 할 수 없고 다만 카톨릭에서 외경을 9권을 더 추가해서 넣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는 뭐 그다음부터 우리 장로님이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한 몇백 장 쓰신 거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안 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닫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닫힌 경전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석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해석하기 발전해요. 그래서 이 66권에 있는 이 제한된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많은 질문들과 우리의 신앙의 이치와 원리들을 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리가 생겨요. 무리가 생겨요.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경 66권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오늘 같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통 우리가 이제 몰몬교하고 비교하는데,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어느 근처로 이렇게 신이 계시를 받아서 갔더니 거기에 금딱지로 되어 있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몰몬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발견되질 않았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거나 마치 무슨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 마치 그 모세가 하늘에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전자파를 쏴가지고 십계명을 쫙 써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동안 만들어졌고요. 신약 성경이 4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400~1500년 1500년 정도의 이 성경이 생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참조해 주셔야 될 게, 그 성경은 처음에는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랄 트래디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처럼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글쎄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말이지 뭐 100세 낳았는데 애를 또 바치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있어요. 또 요셉은 얼마나 애가 똑똑했는지 꿈도 잘 꿔가지고 그냥 그 남의 나라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조각 문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서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 이야기, 그다음에 뭐 홍수 이야기, 또 무슨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 여호와 문서, 뭐 제호와 제이 문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엘로힘 문서라고도 하고, 어떻게는 뭐 이제 신명기 문서, 듀트로노미 무슨 뭐 문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패스터, 제사장들이 만든 문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서설들이 있어요. 이런 문서들이 쭉 이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편집을 합니다. 이걸 편집을 하는데, 이걸 언제 편집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 포로기 있죠.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한 번 쉬고 넘어가는 역사적인 그 중요한 때예요. 한번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보통 이민 간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뿌리 찾기를 시작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걸 쭉 정리한 것들을 이때 편집을 해요. 그때 막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고 이것을 참 편집을 하게 되고요. 요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이때 아주 그 가장 많은 책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책들이 나오고 이제 성경이 이제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최종 완전히 구약 39권으로 묶여진 게 AD 90년에요. 그 이제 막 이때가 기독교가 막 생길 때거든요. 기독교가 막 생기니까 유대교가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유대교를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얌니아라는 곳에서 얌니아 회의를 해요. 얌니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39권으로 딱 정리를 해요. 이게 우리의 경전입니다 하고 구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이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은 예수님이 33년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이때도 AD 70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망하면서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하면서 이때부터 막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울 편지들 있죠. 편지들은 더 먼저 나왔어요, 사실. 막 이때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70년에서 거의 100년 가까운 곳에 이런 요한복음 같은 게 다 나오고 나서 이게 AD 397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4세기로 넘어갈 때, 이때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주도하에 27권으로 신약을 27권으로 정리하는, 이것을 캐노나이즈라고 합니다. 정경화.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캐논이다. 캐논, 기준이다는 거죠. 잣대다. 우리의 기독교의 고전의 잣대다. 성경의 잣대다 해서 캐논을 만드는데 이게 27권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묶어서 66권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4세기쯤 돼서야 성경이 한 권이 돼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성경책은요, 절대로 그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서점에 가면 한 권짜리 책을 하니까 한 권의 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 66권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 66권의 책이라는 게 무슨 박경리 씨가 쓴 소설같이 대하 드라마처럼 여러 권이 있는 단행본 소설이 아니고, 또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처럼 읽어보셨어요? 태백산맥이 몇 권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은 단행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단행본. 근데 성경책은 단행본이 아니고 마치 한국 문학 전집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달려붙었는데 4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40명의 작가들이 달라붙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인 거예요.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50명이 거의 2930명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책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시죠. 한번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그럼 도대체 구약은 39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딱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4개. 그냥 많지도 않아요. 딱 4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저는 이거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이 면접 때 선생님이 모세오경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뭔데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읊어보라고 그래서 창세기만 읊고 그 다음부터 읊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고등학교 고3 때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떨어졌구나. 그때 그 교수님이 이상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저 호서대 교수님인데 인상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몰라갖고 그랬더니 그분이 모세오경을 5개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모세오경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서 지혜서 또는 뭐 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3가지 묶음으로 하지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걸 4가지 묶음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모세오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정신적인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이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율법의 원전이죠. 율법.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자기들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책이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노아는 그 이전 얘기고 4사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죠?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담은 거죠. 되게 간단해요, 이게. 광야 생활 40년을 담은 건데 여기서 이 신명기를 잘 보셔야죠.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세계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잘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는 게 있어서 역사책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호수아부터 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조선부터 해서 통일신라 쭉 고려 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해서 땅을 이제 차지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사사기 역사, 왕이 없는 역사. 여기 한 400년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왕이 들어선 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죠. 이게 40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이게 40년 했어요. 그래서 요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열었어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서 북쪽은 200년 가다 망하고 남쪽은 350년 가다가 망했죠.
요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요 역사책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 역사가요. 이 역사가 왕들의 역사들이 쭉 기록돼 있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문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 있고 또 뭐 혹시 아포리즘, 잠언도 있어요. 잠언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욥기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그리고 뭐 아가서 같은 노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언서가 있죠. 17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들어보셨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한 정신적인 축인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묶음이 구약을 다 차지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구약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실 때는 이 창세기부터 쭉 가면은 이게 시간 순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은 이게 뭐 뒤죽박죽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성경책을 앞에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앞에서 쭉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묶어 있고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번 맥을 잡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써갖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이게 쭉 맥을 잡기가 좋은데 40명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입장,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시대에서 그들이 쓴 것을 묶어놨으니까 이게 연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 큐에 꿰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시원해 하실 수 있지만 그거 따라가시면 그 100%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00년 후에 이 신약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신약 성경은 정말 간단해요. 신약 성경은 사실상 뭐 27권인 것 같지만 신약은 오직 한 분만을 얘기하는 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전부예요. 모든 얘기가. 그리고 신약은 딱 이것도 4개예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오리지널 소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면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복음서 파트입니다. 복음서요.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마태가 쓰여졌고 누가가 쓰여졌고 요한이 쓰여졌는 이 4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33년의 인생,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 예수님의 이웃사랑 사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대한 가르침들,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일에 봐야 된다고 하면 정말 당신에게 1시간의 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뭘 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짧게 쓴 게 마가예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시간 없을 때 예수님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은 이 마가를 봐야 되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족보부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네들이 내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바로 다윗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있는 인용이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이. 그만큼 유대인들 생각한 거고, 누가는요 의사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국제적인 지평을 가지고 썼어요 이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난 후에 쓴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교회가 선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는지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가 하나 있어요. 역사서. 이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갔는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편지들이에요. 서신서. 대표적인 편지가 바울의 편지 14개입니다. 바울의 편지.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일에 복음서만 있고 바울이 없었으면요, 아마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놓고 이 평가가 양극단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극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왜곡시킨 나쁜 놈,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비판도 받아요. 이렇게 바울이 그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해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도 끼어 들어가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책이 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신약은 27권이 네 파트로 되어져 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구약부터 읽으시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읽으실 때는 일단 복음서를 충실히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에 불교인이면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들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보고 일단은 급한 게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특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이걸 공부하고 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 몇 개 보시면, 아,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본 다음에 구약을 보셔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먼저 읽기 시작하면은 먼저 율법부터 공부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모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인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들을 하세요? 혹시 장로님 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주무실 때 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없으세요, 장로님? 아니면 뭐 장로님 혹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니면 빛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는 방법은 꼭 성경책만 가지고 보여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기도 중에 음성을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빛을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인데, 관계를 하려면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으려면 저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작가들이 달려붙어 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언서를 보셨지만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징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그래서 이런 그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을 도대체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 특히 이제 구약을 조심해야 돼요. 구약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음식 기준 아세요? 땅의 음식, 땅의 그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아시죠? 기준이 있죠. 되새김질 하는 거, 되새김질 하는 동물에다가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소고기. 소고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되새김질하고. 네, 낙타는 안 돼요. 왜요?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예, 발굽이 안 돼요. 그다음에 돼지는 왜 안 될까요? 돼지는 그게 안 돼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징어를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왜요? 오늘 아침에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징어는 비늘이 없어서 안 돼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 잘 안 먹는데, 아랍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한 5,00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런 문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절대로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할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곤란한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시죠.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키시고 돼지고기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어디죠? 안식일교 있죠. 이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 지키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계사 앞에 보면은 안식교에서 하는 식당이 있어요. 가면은 한 7,000원, 9,000원인가 내고 먹었는데요. 고기가 없어가지고요. 고기 맛을 내는 콩을 막 이렇게 다져가지고요. 먹으면 고기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기냐 그랬더니까 콩이래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유명하신 분이 이상구 박사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대로만 하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한다는 말,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했더니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때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하면은 다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대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말씀을 잘하셨는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살인이라 그러면은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인데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희는 물리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뒤집으셨다니까요. 재해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구약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그랬다가는요, 구약에 있는 대로 했으면은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여기고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래서 죽일 때 뭐라고 죽이는지 아세요? 개 한 마리 죽인다고 생각하고 죽여요. 그게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온갖 전쟁 역사들 있죠. 거기에서 생각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약이 없이 구약을 그대로 끌어들였다가는 사람 많이 죽이게 됩니다. 많이 죽이게 돼요. 요즘에 뭐 동성애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어제 뭐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뭐 정말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또 그 구약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을 쳐서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들 돌로 쳐 죽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축자영감설주의자들이에요. 축자영감설. 모든 하나님 말씀이 글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자대로 해석했다가 오늘날 그런 건데, 이 축자영감설. 그래서 이제 결국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처럼 뭐냐면 그 정신을 봐야 되죠. 정신을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율법을 그 정신을 봤어요. 안식일 날 막 사람들 고치면서 할 때 그 율법자들이 와갖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질 때 예수님이 그랬죠.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뭐냐라고 캐묻잖아요. 원래 목적이 뭐냐? 너네 쉬라고 한 거지, 그 안식일의 율법에 너희를 얽어 묶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을 꿰뚫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주셨나? 사람 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 편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편하라고 안식일을 주고 주일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웬만하면 여행도 자제하고 그날 밥도 좀 안 하고 그리고 물건도 뭐 일도 좀 안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들면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러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편안하게 쉬려고 했다가 그만 그 율법 규정에 걸려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아니다. 너가 편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너가 거기에 매이려고 준 게 아니다. 율법의 정신을 봐야지. 그러면서 캐물으신 거거든요. 만일에 안식일이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분들은 다 지옥 가셔야 돼요. 안식일날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육점 하시는 분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정육점 그 돼지고기 다루는 분들은 절대로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하지 말고 거기에 정신을 보고 읽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뭐 이제 한때 바이블 코드라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 미래 예언이 숨어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9.11 테러가 예언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걸프전이 예언되어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책 가지고 암호책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책 가지고 그 뭐 창조론하고 진화론 싸우는 거, 그거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백해무익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책은 자연과학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오직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다. 그래서 신약을 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 뭐하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살인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 살고, 이런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이것만 얘기한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리고 이것을 묶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뭐 홍수가 어디까지 났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가 거기 다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생긴 그거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막 성경에 있는 것을 열심히 증명을 해 주시는데, 그 열심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이게 15세기, 16세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만든 게 천동설이라니까요. 천동설. 성경에 보면 하늘이 돈다,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지 지구가 도는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레오의 그 해프닝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책은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고백들을 치열하게 쓴 책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그리고 복음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에게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쓴 거란 말이죠. 그걸 쓴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들이요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서로 틀린, 바울 얘기가 다르고 베드로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고 바울이 다를 수가 있고요. 신약과 구약이 다 달라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입장이, 장로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이랑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같겠어요?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기뻐서 뛰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같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서로 다른 거예요, 방식들이. 그것이 다 66권으로 퍼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치 한 목소리처럼 낸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바울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자기 경험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66권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생긴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는 나의 신앙을 얘기하도록 하는 전통이 있어요. 지금 66권에는 40명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나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닫힌 경전이니까. 그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면 엉터리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설교 전통이고 간증 전통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나눔 전통이에요. 나눔, 교제 전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설교는 목사들이 말씀의 성경에 빗대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증은 우리 교우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눠서 자기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이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보실 때 아무리 이것이 복잡하고 아무리 여러 개의 책들이 있어도 성경책은요, 신앙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지고 봐야만 이게 신비로운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만일에 신앙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책은 교과서로 끝납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교양서적으로 끝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좋아했던 게 산상수훈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책을 봐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게 몇 시간을 내고 한 학기를 해도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인데 한 40분 정도에 짧게 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성경에 대해서 장로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장로님 명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질문하시죠. 아까 해석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우찌무라 간소 그 논문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찌무라 간소가 지은 책 중에서 우리 그 선배님들이 저도 좀 읽었습니다만 우리 선배님들이만 읽으신 로마서 강해 같은 것이 일종의 이제 해석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찌무라 간소의 로마서 해석이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받고 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내총 감삼, 그죠? 네. 우찌무라 간조의 그 일본의 아주 굉장한 신학적 지성이신데, 이분의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주석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 들어가요, 참. 성경 주석을.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누구든지 자기가 그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로마서면 로마서를 정해서 그것을 쓰면서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그 체험으로 바꿔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주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그 책들을 주석을 하죠. 주석을 해서 오늘날에 하는데, 왜 주석을 하냐면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텍스트를 오늘날의 콘텍스트,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경도 오늘날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역사하려면 오늘날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간증을 하거나 내가 적용을 하거나 적용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의 그 로마서 강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그 가장 위대한 사상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무교회주의자라고 약간 그것은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 무교회주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체험하는 것이 꼭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가 꼭 있어서 꼭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 되게 넓은 의미의 그것을 주창을 하신 건데, 우찌무라 간조의 그 기독교 사상은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다시 봐도 참 좋은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히 그 무교회주의, 꼭 교회 조직에 매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건 틀림없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 우찌무라 간조에 꼭 무교회주의가 아니더라도 그 사상은 지금은 제가 열거는 못하겠어요. 한 15년 정도 더 돼가지고 그때 제가 페이퍼를 썼는데 근데 아주 뭐 참 사상의 의미가 있죠. 굉장히. 네. 이 정도밖에 답을 못 드리겠네요.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장로님. 지난번에 이제 성경이 네. 세 가지 말로 썼다고 예. 하시는데 네네. 저 구약은 히브리서로 쓴 것이 분명하고 예예예. 이제 신약이 아람어와 이제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네네네. 신약의 어떤 부분이 예예예. 아람어로 쓰여진 것들인가? 아람어로 쓰여진 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람어가 그 팔레스틴 지역을 이게 공용어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실 때는 그래서 그 아람어 필을 느끼게 했던 영화가 있었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인가?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죠. 아람어를 쓰는데 아랍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경은 구약은 뭐 히브리어로 썼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썼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성경은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70인 번역이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 또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책은 또 뭐 70인 번역이고 뭐 로마 시대 또 그리스 시대 번역한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은요 기본적으로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지금 그러니까 사본의 사본의 사본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요. 아니 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몰몬경처럼 땅속에서 튀어나온 책이 아니고요. 그나마 있던 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번역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혹시 장로님 보셨어요? 옛날에 그 모세를 표현한 그림에 뿔이 있는 거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모세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히에로니스무스라고요. 그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에게 빛이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빛이 있더라. 근데 이 빛이 그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뭐 이제 큐 뭐라고 뜻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발음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뜻이 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뿔과 빛이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교부가 히에로니무스 교부가 이것을 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모세 머리에 뿔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귀 같아 모세가요. 그게 그러니까 웃지 못할 번역의 오류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 많은 번역 과정, 그다음에 오류와 오류, 그다음에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 그다음에 루터 같은 입장에서 또 쓸 때 그 번역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구원의 메시지, 또 인간 축복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무엇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 신약 구약을 전공하지 않은 이유가요 제가 이걸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근데 다 가설이에요. 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의미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와, 왜 이렇게 다 가설이야? 좀 확실한 얘기를 해주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으면 딱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이 많은 책입니다. 이게 성경책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읽고
그리고 이것을 그 말씀에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날에 나의 삶에 이렇게 반추해보고 성찰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책은 참 귀하고도 공부할 게 많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